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신약 122쪽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되냐. 내가 모든 일을 행하라. 청지기의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일을 알아서다. 이렇게 하는 직분을 빼앗기 위해 사람들이 나를 적극적으로 용납을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이런 말입니다. 이르되 여기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시라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여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는 것으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둘째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교회 차가 안 모여서 당황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고속도로에서 엔진이 고장이 나니까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제가 당황을 하고 보니까 일 처리가 좀 미숙한 면이 있었구나,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황할 때 일 처리하는 내용으로 보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급한 상황인데 청지기가 일 처리를 잘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는 것이 잘하는지 지혜를 얻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결산하는 청지기를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오늘도 동일하죠. 예수님은 비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16장 전체로 보면 무엇에 대한 내용이 가장 크냐면요. 재물, 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를 지혜를 얻어라 하는 내용입니다. 비유가 시작됩니다. 비유에서 주인이 나옵니다. 주인은 부자겠죠. 그 부자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습니다. 근데 청지기가 주인이 생각하는 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낭비했다는 말은 헛되이 해프게 썼다는 말이죠. 왜 어떻게 썼는가, 헛되이 썼냐고 생각하냐. 그 기준이 뭐라고요? 주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청지기는 개인적으로 뭔가를 썼을지 어쩔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주인이 볼 때 낭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게 들리는 소리, 즉 다시 말해서 너 낭비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떤 일이냐, 계산해보자, 결산을 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결산을 했을 때에
만약에 들린 대로 그대로 들리면 너는 직무를 계속 못하게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청지기의 직무를 이제 평가를 하고자 하죠. 청지기는 갑자기 예상을 못했는데 셈을 하자고 그러니까 심히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열심히 살았겠죠. 잘 살았는데 낭비한다는 소리가 주인에게 들린 게 이게 청지기가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갑자기 결산하자는 말, 결산이 아니죠. 결산대로 나오면, 들린 대로 나오면 너는 그만둔다.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실 것입니다. 갑자기 자신의 직무에 대한 결산을 하는 청지기의 입장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지기는 결산의 날이 다가오자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이렇게 갑자기 결산하는 날이 오면 굉장히 당황할 것입니다.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와서 결산하자. 그래 보면 얼마나 당황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결산의 날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언제 있을까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 인생의 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결산의 날을 갑자기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청지기의 삶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면요. 아까 당황한 청지기처럼 내가 주님의 주신 사명대로 잘 살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청지기처럼 판단하고 낭비하고 살고 있는지요? 아니면 잘 살고 있는지요? 아니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데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 판단의 기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결산을 보고 이 사람은 주님께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았구나.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요. 최고의 왕이 누구나 말합니다.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요.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괜찮게 살았느냐고 하면 그 마음이 청지기의 마음이었습니다. 역대상 29절 14절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이 필요할 때 이 재정을 모으는 과정에서 백성과 함께 하니까 주님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다. 아멘. 다윗의 마음이 항상 주님 것인데 주님께 받았다가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청지기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소유가 다 주님 것이라는 그 청지기의 마음을 이렇게 깊게 하면 청지기의 삶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두 번째, 청지기의 일처리를 보고자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청지기가 당황은 했지만 뭔가 막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이 급박한 심정에서 고민의 소리가 뭐냐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우리가 항상 자신의 그 능력 없음에 대한 한탄하는 그런 소리죠. 우리의 소리나 이 청지기 소리나 어쩌면 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청지기가 이 급박한 상황에서 이급할 때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딱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직분을 청지기를 그만두더라도 사람들에게 뭔가를 잘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써주겠구나. 아니면 그 사람들과 관계가 맺어지면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요. 5절하고 6절, 7절까지입니다. 5절 볼까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부르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청지기가 빚진 자들을 생각을 합니다. 꼭 일일이 만납니다. 청지기가 생각한 일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개인적으로 일일이 좋은 관계를 맺고자 방향을 잡은 겁니다. 일일이 찾아갔습니다. 청지기에 있을 때는 힘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이 낮춰서 일일이 찾아갑니다. 자, 5절 봅니다. 6절 봅니다. 말하되 길은 100마리이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냐면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빨리 앉으라고 빨리 일 처리하자 그랬습니다. 청지기 급합니다. 빨리 일 처리를 하는데 기름 얼마를 빚졌느냐 물어보니까 기름 100마를 빚졌다고 증서를 보여줍니다. 50으로 써라. 50으로 써라. 뭐를 없애줍니까? 이자를 이제 탕감을 해주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실까요?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다른 사람을 또 만납니다. 얼마에 빚졌느냐 물어보니까 밀이 100석이라고. 근데 증서를 고쳐서 80으로 이렇게 고치자. 이건 더 급하죠. 자기가 들고 와서 바로 고치자 그럽니다. 자꾸 어찌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급합니다. 청지기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고쳐가는 이런 선택을 하면서 빚을 삭감을 해주는 거죠. 성경학자가 이런 그 빚 내용에 대한 내용을 조금 써준 내용이 있는데 밀과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름 이런 것들이 이자율이 달랐다고 합니다. 저는 농촌에서 하는 그 이자를 저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다른가요? 곡식이나 아니면 돈을 빌려주는 하고 이가 다른가 모르겠습니다.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보편적으로 이 빚을 정할 때 채무자가 말을 하죠. 얼마를 빚지겠다. 그러면 이제 그것에 나도 오케이 하면 주인 대신에 일을 맡은 청지기가 이 빚을 이렇게 딱 쓰게 되는 거죠. 관리자가 빚을 씁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어떤 권한이 있어 보이냐면 그 빚을 정하는 일을 청지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유대인들에서 빚을 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정하는 법하고는 좀 전통적으로 내려온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모든 이웃 사이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금을 빌려주잖아요. 밀 100석을 빌려줘요. 그러면 다음에 100석 갚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자를 받는데 일단은 형제들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법에 의해서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생각이죠. 또 심지어 어쩌냐면요. 몇 년이 지나면 안식년이라고 그러죠. 안식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안식년에는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이자를 안 받아요. 심지어 더 심하면은 안식년이 지나는 것을 기념으로 해서 너가 너무 살기 힘든가 보구나. 밀 100석 그거 없애줄게. 이렇게 없애는 겁니다. 그게 전통적인 형제들 사이의 법입니다. 이 형제를 이해를 하신다면 집안의 형제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 빌려주면 이자 받습니까?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원금만 갚죠. 심지어는 나중에 힘들면 어쩌요? 됐다. 안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적인 법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죠. 그런데 청지기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다가 이자를 받았다가 급하게 뭐로 돌아가는 겁니까? 전통적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유대법이 아니고 사회법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더 사는 이웃 친척, 형제들 사이의 예로 갑자기 돌아간 겁니다.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주는 방법을 선택한 이유를 생각을 해봅시다. 청지기는 자신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을 이웃에게 갑자기 베푼 겁니다. 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최선의 핵심적인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80으로 어떤 사람은 50으로 써준 것이 그들 사이에도 뭐냐면 그럴 수 있어 라고 통용되는 방법으로 잘 한 겁니다. 내가 좋은 사람에게 80이라고 쓰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은 50 쓰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사회의 선으로서 이자 안 받고 통용되는 이 방법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직무의 날이 끝나기 그날까지는 내가 뭔가 좌우지간 급한 대로 뭔가 최선을 다해보겠다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도 아마 이런 일이 닥쳐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위기 상황이 있겠죠. 인생의 노년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까지 무엇을 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정하는 법이 아니고 동네에서 통용되는 법, 이웃이 좋아하는 법,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행하더라도 나라에서 말하는 것은 나 잘했다 박수 치는데 이웃들은 박수 안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 청지기가 일 처리했던 방법처럼 그 시대가 그 사회가 이웃이 원하는 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저 사람들은 달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저건 아닌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권면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법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하신 법에 따라가서 선하신 일을 모두가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지혜롭다고 칭찬하는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이 그 청지기에는 일단 뭐라고 도장을 찍어놨다고요? 너 옳지 않아. 낭비하고 있어서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일은 뭐라고요? 지혜 있게 행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주인의 마음은 뭐냐면요. 주인의 마음은 법률가의 법처럼이 아니고 이웃과 관계되는 법처럼 일을 하기를 원했다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말씀이 뭐냐면 그것 때문에 이제 칭찬을 했는데 이것을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뭔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시대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있어서 그 시대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데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인들, 성도들보다 더 그들이 지혜롭게 살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이유를 조금 더 확장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말합니다. 제자들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연결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리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이란 단어는 이제 성경의 천국의 보화, 이거하고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이다,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겁니다. 근데 친구는 또 그런 거죠. 친구는 나하고 형편이 똑같은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웃은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웃은 그가 필요로 한 내가 이웃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그가 이웃이 아니라 내 이웃이 아니라 그가 필요한 내가 이웃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마태복음 25장에 쭉 기록한 내용이 그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청지기를 왜 칭찬을 했냐면 그 돈을 가지고 누구에게 줬다고요? 빚진 자에게 베풀었다는 겁니다. 베푼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사회가 하는 방법으로 되돌려 놨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마땅한 선을 베풉니다. 법보다 그래 우리끼리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의 백성은 천국을 알면서도 뭐라 하냐면 법대로 합시다.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은 천국의 백성이면 천국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베풀라고 합니다.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들 때문에 평가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평가하고 그들과 똑같이 평가하고 그들에 의해서 처소인 하늘의 나라가 정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살아라 이야기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자리라. 쭉 되는 말씀인데 급격하게 변한 것 같죠. 같은 내용입니다. 천국의 백성은 이 땅에 있을 때 작은 것에서 충성하면 천국에서도 충성된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돈을 잘 사용하는 자는 천국에서 합당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직이를 지혜 있다고 말하는 내용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본 형제의 예를 따라서 이자를 없이는 방식으로 했더니 선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환심 받기 위한 그 인생을 위해서도 선한 일을 베푸는 것을 보면서 천국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 지혜의 방법을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재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고 재물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보편적인 세상 사람이니 너희는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삼으라 이야기합니다. 재물은 결국에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선으로도 악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재물을 사용하는 예 중에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면서 만약에 불의하게 내가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는 방식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재물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친구를 사귀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확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도 합당하게 재물을 잘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권면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없는 거 빌려다가 구제하라는 뜻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닌데 과하게 구제하라는 뜻이 아니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구제하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회관에서 뭔가 서비스를 받았는데요. 어떤 분이, 그냥 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니까요. 집사님께서 그 옆에 유경이라는 분에게 이분은 굉장히 똑똑하다고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배웠으면 뭐 판검사 했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칭찬을 많이 하는데, 참 칭찬을 많이 하는 집사님을 보면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웃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유경이라는 분은 교회에 지금 안 다니시는데 이렇게 하는 모습이 참 좋은 감동이 되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구제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우리에게 깨끗한 정결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받은 청지기임을 알고 사는 것이 그 주인의 마음을 아는 가장 좋은 청지기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법이 문제가 아니고 이웃이 인정하는 그런 베푸는 인생이 되어서 친구를 삼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적으로 구제해야 되는데 없는 것이 아닌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봅니다. 주인의 마음을 생각을 해봅니다. 재물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선을 베푸는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선을 베푸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기준으로 선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선을 베풀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과하게 아버지 없는 것을 끌어다가 선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내게 있는 것으로 이웃에게 구제하는 아름다운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합당한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516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